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리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아멘. 오늘 조명이 아주 따뜻하게 비춰져서 난로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봄꽃들도 많이 피었습니다. 개나리, 이번 주에 산에 가보다 진달래도 많이 폈고요. 목련도 이제 하얗게 올라오고요. 아래 지역에는 이제 벚꽃 축제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산수유는 펴서 이천에서는 이제 산수유 축제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봄꽃들을 좀 보셨습니까? 네, 봄이 오면 잠시 멈춰 서셔서 봄꽃을 충분히 좀 감상하십시오. 네. 그게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누가 앉으셨는지 잠깐 보시고요. 아는 척 좀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인사도 좀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전철역에 이제 도착하니까 6시, 송내역에 도착하니까 6시 되더라고요. 그 전철역 앞에는 항상 한 분이 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제 구걸하시는 한 남자분이 계신데 오늘은 신기하게도 참 낭만이 있는 분 같아요. 꽃병에다가 개나리를 이렇게 꺾어서 꽂아놨습니다.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구걸하는 바구니도 있고 앉으셔서, 그러니까 제가 늘 관찰하거든요. 오늘은 또 뭐가 달라졌을까? 스타일도 달라지시고요. 늘 달라지시는데 오늘은 그 꽃병에 개나리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꽃은 아직 안 폈습니다. 네. 그래서 출근길에 정신없는데 분주한데 제발 여러분들 멈춰 서셔서 봄이 왔으니 봄을 제발 느끼시고 좀 보십시오 라는 메시지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절은 봄인데 마음에도 봄이 좀 오셨나요? 네. 그 삭막했던 그 메말랐던 그 겨울이 이제 사라지고 퇴장하고 그 메마른 가지에서 생명의 싹들이 튀어나오는 그 녹색, 연두색, 그 화려한 꽃들, 아름다움에 그것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돋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돋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전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직원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그 남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생산직 직원분들을 만나고 우리 사무직 직원분들도 만나면서 20년, 30년 되신 분들을 만나면서 저한테 울림이 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이 문장이었어요. 처음에 일했을 때 그 초심, 그리고 함께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함께 힘들어도 으쌰으쌰 함께 어깨 토닥토닥 하면서 내가 뭐 도울 게 없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막 시작하고 열심히 오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30년 넘어가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여지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름도 묻고 어떻게 지낸지 마음도 좀 묻고 그러면서 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삶이 연결이 안 되니까 참 퍽퍽하고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좀 여지가 있으신가요? 네, 이 여지를 제가 한자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물 여에다가 땅짓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위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죠. 땅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지가 그런 의미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지,
또 나와 나 사이의 여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여지가 있는가? 뭔가 함께하고 뭔가 가능성을 꿈꾸고 뭔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게 저한테 요즘에 화두입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두 딸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는 함께할 수 있는 남아있는 땅이 있는가? 그 땅을 내가 다 독차지하고 나만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꽉꽉꽉꽉 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좀 여지가 있으신가요? 저도 퍼즐 맞추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 숫자 퍼즐인데요. 이 숫자 퍼즐을 볼 때마다 저한테 되게 인사이트를 주는 게 있어요. 숫자는 언제든 꼬여 있습니다. 복잡하고요. 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숫자 퍼즐이 제대로 1, 2, 3, 4, 5 맞춰지려면 큰 공간도 아니고요. 딱 하나의 빈칸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저 빈칸 하나 때문에요. 그 무질서했던 숫자들이 1, 2, 3, 4 카오스가 코스모스, 질서가 되더라고요. 머리 복잡할 때 저 걷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분주하면 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30분을 걷고 1시간을 걸으면 이 마음속에서 요 빈칸이 생겨요. 그 빈칸이 생기면서 요게 요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요래서 넘어졌네. 내가 요 유혹에 넘어졌네. 요게 걸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빈칸이 생겨나면서 제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잡하실 때 가만히 책상에 앞에 앉아 계시지 말고 걸으십시오. 걷고 또 걸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빈칸이 좀 생겨날 겁니다. 빈칸이 없으면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8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부터 종교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까지 8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서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마음의 빈칸을 가진 사람이요. 마음의 여지를 가진 사람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누구에게 담아주실까요? 빈 칸을 가진 사람에게 담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성경이 66권입니다. 1500년 동안 40명의 성서 기자들이 기록한 어마어마한 책이죠. 지금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써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이제 옛날 약속,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속이 적혀 있는 게 이제 구약이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적혀 있는 이제 말씀이 신약, 새로운 약속에서 신약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재미있는 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는데요. 요게 제가 따져보니까 약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라는 예언자고요.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니요, 말씀하셨죠. 누가 안 들었는가? 사람이 안 들은 거죠. 그러다가 들을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8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주변으로 모든 땅을 다 먹은 로마 제국의 황제, 그것도 첫 번째 황제가 아니라 두 번째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우리 영어 성경에는, 한국 이제 성경에는 디베리오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보시고 사람을 보십니다. 아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셨다면 아마 삽시간에 확 퍼졌을 겁니다. 그 권력과 그 힘으로 식민지배에 살았던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베리 황제 패스. 이 사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황제가 다 땅을 지배할 수 없으니까 유대에 이제 총독을 세웁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거든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패스. 자, 이제 유대 땅 갈릴리 이스라엘을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그 다음에 그의 동생 누구죠? 빌립, 저 갈릴리 북쪽 위쪽, 또 위쪽에 루사니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성전을 이렇게 치리하는 이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총 몇 명이냐? 총 7명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는 이제 이미 대제사장을 했고요. 이제 은퇴해야 되는 나이. 그리고 가야바는 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2명이 된 거죠. 요걸 비롯해서 추측을 해보면 이미 종교 권력도 어떻게 됐나요? 이제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왜? 장인어른과 사위가 이제 같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7명의 사람, 공통점이 뭘까요? 부족한 것 없습니다. 절대 권력과 모든 힘을 지닌 1인자 중에 1인자입니다. 심지어 안나스와 가야바도요. 저는 이렇게 좀 이름 붙여보고 싶어요. 체온만을 지향하는 절대 권력을 지닌 1인자. 우리 1등이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뭔가 채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희들의 생각과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펼치고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마음 안에 욕망과 권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 팼습니다. 담아줄 빈칸이 없거든요. 여백이 없거든요. 여지가 없거든요. 담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저는 이 7명을 보면 이 갈릴리 그 가운데 저 보이십니까? 지중해 옆에 저 검게 되어 있는 저게 사해입니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한 400m 아래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 바다가 저 사해입니다. 왜 사해냐? 제가 한자를 보니까 죽을 사자에다 바다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해는 왜 죽은 바다가 됐느냐? 받기만 합니다. 절대로 뭐 비우거나 나눠두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받기만 해요. 그러니까 받다가 이 염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보통 해수면이 6%라고 하는데 염도가 여기는 25%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요, 어떤 식물 생물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전 여기서 뭘 이렇게 깨닫게 됐냐면 사람이 받는 만큼 내보내야 순환이 되면서 살아가는데 받기만 하고 채우기만 하면요, 모든 걸 죽인다는 거예요. 이 7명의 절대 권력을 지닌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채웁니다. 채운 걸 나누면 순환이 돼서 살아가지만 채움만이 있게 되면 사해바다처럼 닿는 모든 것을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걸 잘 흘려보내십니까? 하나님도요, 받을 사람을 택하세요. 채움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더 채워주면 그건 독이 되거든요. 절대로 채우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채워요? 빈칸을 지닌 자. 그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광야로도 있습니다. 빈 들에서 비어있는 들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만지라. 저는 오늘 이 빈들에 꽂혔습니다. 빈들, 비어있는 들, 광야.
사막.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옷을 보십시오. 되게 남루하죠. 이 옷 하나 걸치고 저게 이제 광야 사막입니다. 최소한의 음식, 메뚜기와 그 바위에서 나오는 꿀, 그리고 최소한의 옷을 입고 저 빈들에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사가랴. 근데 왜 광야에서 사막 생활을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동방박사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알아서 이제 없애려고 했지만 이제 못 없앱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2년 된 아이들 다 죽게 만듭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6개월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피합니다. 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피했을까요? 사막, 광야, 동굴입니다. 저 동굴이 그 세례 요한의 그 빈들 수도원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림인 거예요. 저 그림 보이시나요? 엘리사벳이 저 그 세례 요한을 이제 키우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 동굴의 벽화입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자라고 생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대 광야, 혹시 사막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스라엘을 작년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전쟁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언젠간 갈 날을 기도합니다. 전쟁이 종식되기를. 전 가면 다른 거 관광보다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광야에 나가서 하룻밤 묵는 거예요. 24시간. 낮에, 밤에, 새벽에. 저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저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무엇을 고민하셨을까? 저도 똑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나고 자라고 저기서 생활했습니다. 의지할 거,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를 봤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공지영 씨가 쓴 그 에세이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방문하고 그 방문한 어떤 느낌들을 에세이로 쓴 글인데요. 그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이 돼서 옮겨와 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막에서의 편지 같은 책은 나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각자 자신을 만나기 위해, 결국 신을 만나기 위해 사막으로 왔던 사람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통곡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이제 잠시 내려놓고 저 사막에 들어가서 밤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왜 통곡을 할까요? 자기의 민낯, 자기의 실체, 자기의 유한함, 자기의 필멸성을 그 사막 한복판에서 절절히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 빈칸을 만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히말라야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어몽길 대장의 실화를 담은 영화인데요. 보통 산에 가면 높은 고지를 점령하면 뭔가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것 같고 깨닫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몽길 대장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정상, 그 고지를 딱 이렇게 밟으면 뭘 깨닫게 되십니까? 그때 이 영화 속에서 이런 그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경험하게 됐는지. 산에 오르면 대단한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7,000m 정도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 8,000m 정도 올라가다 보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절대 그런 거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제 자신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제가 몰랐던 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동안 쓰고 있던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평생 그 맨 얼굴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광야와 빈들은 어떤 곳인가? 나의 맨 얼굴, 모든 것을 다 벗고 나의 밑바닥 그 맨 얼굴을 만나는 곳이 전 광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빈칸, 마음의 여지가 생겨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요, 무엇인가 채워진 사람을요 계속 광야로 내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죠. 그 노예 생활에 그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빈들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비우시고 비우시죠. 예수님도 이제 사적인 생활을 스탑하시고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저 광야에서 금식하며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늘 빈들을 경험시켜요. 무엇인가 하기 전에, 체험을 하기 전에 먼저 비우십니다. 비우시고 그 비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여러분들 빈칸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 가운데 시간의 빈칸이 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만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그 빈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 권노순 목사님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간의 빈칸을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또 시간의 빈칸을 안식이라 한다. 안식은 뭐냐? 모든 것을 멈추고 내 호흡을 제대로 쉬게 되는 그 쉼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진 시간과 공간의 빈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밥이 가장 맛있나요? 위가 텅 비어 있을 때요. 하나님도 깨끗하게 비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로댕 아시죠? 그 로댕의 작품입니다. 황 팀장님, 잠깐만 놔두시죠. 네. 자, 저 동작을 재현해 볼게요. 제 오른손, 홍 팀장님도 오른손. 네, 이렇게. 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공간을 만들어요. 요거를 로댕이 이 동작을 지금 저렇게 조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퀴즈. 이 작품의 이름을 여러분들 붙여주신다면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뭐 만남? 아니면 뭐라고 좀 잡으면 좋을까요? 저 그림의 제목을. 대성당이라는 제목으로 로댕이 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나와 다른 타인이 만나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공간, 그곳이 대성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상처받은 새를 제가 움켜쥐면요 압사돼서 죽어요. 내버려두면 방치돼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손을요 고스란히 공간을 만들어서 새를 감싸주면 이 공간 안에서 새가 회복돼서 치유됩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근데 이거에 맞는 제가 그 글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글을 선물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주 돌담에는 빈틈이 많다. 틈이 없다면 담은 무너질 것이다. 바람이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에는 빈틈이 있다. 그러나 틈은 결함이 아니다. 약점도 단점도 아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 틈은 우리를 숨쉬게 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함과 조급함 속에 내 마음의 가득함으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가족, 동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나에게 말하는 내 내면의 소리,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빈칸, 여백, 여지, 빈들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빈칸을 만들게 하옵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정,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호흡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 빈칸, 빈들, 빈 공간, 여지와 여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여백과 빈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